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9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서 17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예,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 왜 연단할까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 연단합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하여 연단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는 공업고등학교 금속과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던 공부 중에 야금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야금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야금은 그 야금이라는 것은 이 그 광석에서 쇠붙이를 만들어내는 게 그 야금이라고 그래요. 그 뭘까요? 재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재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해서 순철을 뽑아내고 순은을 뽑아내고 순금을 뽑아내고 순동을 뽑아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재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금을 뽑아내고 은을 뽑아내고 동을 뽑아내고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 속에다 넣어야 돼요. 돌덩어리를, 광석은 돌덩어리, 그러니까 그 광석 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 녹여야 되는 거예요. 다 녹여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정은이 남는 거예요. 정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쇠붙이, 순수한 동,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정성을 다해 만들고 일정 기간 또 숙성을 시켜야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도자기도 그렇습니다. 좋은 도자기일수록 좋은 흙으로 만들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야 돼요. 그래서 구워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그래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견뎌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어느 것 하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것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정금이 만들어지고 정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지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믿음의 열매,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소유를 해도 지혜를 얻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지혜,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한 가지를 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요?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왜? 생각이 허망하여졌습니다. 생각이 허망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나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는데요. 저 청강 아파트 그 앞에 보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소나무에 이슬이 탁탁 맺혀 있는 게, 이슬 방울이 얼마나 영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부르고 올라갔어요.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영롱한 이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기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다 하나 바로 이유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 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같이 깨끗하고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으면 광석 덩어리, 돌덩어리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음으로써 정금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또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자신이 한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공력이 불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과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타락한 옛 성품 벗어버리자. 타락한 옛 성품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자.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자. 세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잘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끝까지 잘 해야 된다. 끝까지 잘해야 한다. 네, 우리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금 같은 우리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타락한 옛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타락한 옛 성품을 벗어버리게 될까요? 첫째, 누구한테나 타락한 옛 성품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타락한 옛 성품이 있음을 인정하자. 타락한 옛 성품이 있음을 인정하자. 네, 우리는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말씀 볼까요?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다시 한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에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온갖 체면과 명예로 인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과 아무런 이권이 결부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속에 감추어진 악한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면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감추어진 옛 성품은 편하고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추어진 옛 성품이 언제 나타날까요? 시련이 닥쳤을 때,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비로소 타락한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때가 타락한 옛 성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성품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도 그건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살아요. 고집도 세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던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시절이 있었어. 왜? 모르고 했으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까? 바울 사도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바울 사도 역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간사하고 교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주님의 성품으로 살기에는 바로 이러한 악한 성품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옛 성품들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걸림돌을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감추어진 옛 성품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것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옛 성품,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찾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작은 옛 성품들조차 찾아내어서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이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는가를 살펴보고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작은 것도 다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타락한 옛 성품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서 버려야 될까요? 오래된 습관과 버릇을 찾아내서 버려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오래된 습관과 버릇을 찾아내서 버리자. 네, 우리는 오래된 습관과 버릇을 찾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81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다시 한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란하지 말고 정욕으로 정욕으로 감싸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 뭘까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에요. 버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과 버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평생 간다는 8까지 간다는 게 평생 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습관과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옥에 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잘 만들고 정돈되어 있어도 작은 흠집이라도 있다면 상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옥에 기스가 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반값 매장이라고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가구도요, 흠집이 있으면 그냥 반값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아무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이 육신적인 습관이 남아있고 이 육신적인 버릇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랑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는 육신적인 버릇이나 습관들을 우리는 완전히 뒤집고 흔들어야 됩니다. 뒤집고 흔들어서 가라앉은 것이 없이 다 드러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에 미숫가루를 타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병에 담아서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건더기 다 밑으로 앉아버리고 위에는 물만 뜨는 거예요. 그럼 그냥 먹으면 건더기를 못 먹는 거예요. 다 흔들어 가지고 다시 섞어야 돼요. 섞어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버릇, 육신적인 습관들을 그 속에 깔아앉아 있어요. 이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을 완전히 뒤집고 흔들어서 그런 버릇이나 습관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내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은 자신의 더러운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왜 광석을 불에 넣으면 어떻게,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녹아서 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올라와요. 그게 찌꺼기예요. 그 찌꺼기를 슬러그라고 해요.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계속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정금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의 풀무불 속에, 고난의 용광로 속에, 시련의 용광로 속에, 문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어내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것이 없이 다 드러내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 연단은 자신의 더러운 찌꺼기를 걸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은 옛날 일이에요. 옛날 지나간 것으로 족하도다. 다시는 이것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습관이나 이러한 버릇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 정리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렵고 이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에 신실한 성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과 버릇은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과 결별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차없이 제거하고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타락한 옛 생품이 남아있다면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타락한 성품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래된 습관과 버릇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을 찾아내어서 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에 그 진면목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가족이나 지체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간에서 서로를 몰라요. 아는 것 같이 몰라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성품이 남아있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면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피로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요. 저는 이 믿음은 마음 지키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중요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그 세상의 더러움 속에 살게 되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자신을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타락한 예설품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래된 습관과 버릇을 찾아내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예설품을 벗어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산에서 캐낸 원석을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완전히 녹지 않으면 찌꺼기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녹이고 연단할까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녹이는 일입니다. 설 녹이면 안 돼요. 완전히 녹여야 합니다. 우리는 쇠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만큼 온도로 녹여야 될까요? 1548도. 그러니까 1500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쇠는 녹아서 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분을 분리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팔팔 끓는 용광로 속에요, 센 물이 가득 녹아 있어요. 거기서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뭘 뿌린지 아십니까? 소금을 뿌려요. 석회를 뿌려요. 그럼 다 슬러가 그 모여들어요. 붙어요. 그래서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지 않으면은 다른 성분과 혼합된 것들이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은 녹여져요. 타락한 예설품이 완전히 녹아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려갔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 해야 돼요. 그래, 승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 너 참 잘했다,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타락한 옛성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녹아져야, 성령의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제거되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성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찌꺼기를 분리시키기 위한 것처럼
성도들과 세상과 죄와 비진리로부터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성품이 완전히 벗어져야 정금과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성품을 벗어버립시다. 누구나 타락한 예성품이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오래된 습관과 버릇을 찾아내십시다.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성품을 벗어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성령의 불 속으로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속에서 나의 타락한 옛 성품들이 제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습관과 버릇도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